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단의 장애를 넘어가려면 이라는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 그 강을 한번 쳐다보면 흐르는 강물에 살아있는 고기는 힘들지만 헤엄쳐서 올라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점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너가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앞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이 땅의 삶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장애물을 다 견뎌냈고 또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을 또 육을 입었기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잠깐은 우리가 요동도 하고 잠깐은 주저도 앉죠. 예, 육을 입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은혜의 사람이 다 되기로 합니다. 오뚜기의 사명은 넘어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오뚜기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뚜기 같은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하여 잠깐은 넘어져도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는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상황을 40년 전에 정탐했던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그 땅이 얼마나 거대한 성읍이고 얼마나 장대한 민족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 40년을 걸어 홈리스 같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민족인 것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죽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태, 그때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신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를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곡식 거두는 때가 되어서 지금 그때는 요단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갈수기가 되어갖고 이 겨울같이 갈수기가 되어 좀 땅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을 가보면 넓은 지역은 의외로 좀 넓은 데도 있고 이렇게 짧은 지역은 몇 메타 안 돼요. 제가 요르단을 통해서 그 R&B 검문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내가 보니까 요단강의 폭이 한 6, 7m? 10m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지만 그래도 거기가 물이 넘친다면 사람은 못 건너가는 거죠. 깊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해까지 저 아프리카 남수단까지 그게 남수단 지진대예요. 지진이 나서 갈라져갖고 곱게 파인 게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가면 사해라고 하잖아요. 사해는 육지에 있지만 바다보다 더 깊은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지진으로 파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요단강이 장애물처럼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그리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건강의 문제가 그럴 때도 있고 또 사업장의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그 요단을,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주까지 이어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넘어가는 해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넘어가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언약에. 이 말씀은 설교의 어디에도 빠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선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 붙잡고 또 물질 붙잡고 환경 붙잡고 가봐야 잠깐은 간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꼭 나중에 독이 있어. 나중에 사람은 도와주고 조금 안 되면 더 상처나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는데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2절 3절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곳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오늘 2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어떤 것으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쿰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서 쿰.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건너가라. 따라서 합시다. 아바르. 이 두 단어가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고 가요.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는 단어예요. 아니, 여호수아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그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고, 그를 만나면 문둥병이 치유되고, 그를 만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걸지 못한 자가 걸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를 들어 12해 혈루증을 걸린 여인이 그걸 알았다면 지식이 온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그런데 알고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에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는 건너간 줄 믿습니다. 행동이에요. 이 쿰과 일어나라는 단어와 건너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따라서 명령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힘써서 한번 해본다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집니까? 확실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들의 사업장 관계된 곳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걱정, 근심, 염려, 좌절을 선택하고 주저앉은 것과, 아니면 그것을 버리고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건너갈 것인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그들은 앉은 자리, 주전,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오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약속과 언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여호와 이름이 도장 찍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들어도 버티시기 원합니다. 힘들어도 안 믿어지시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광야로 인도한 것은 고생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과 너 한번 경험해봐, 체험해봐 라고 부르신 줄, 초청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맡고 있는 요단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일어나, 쿰. 그래서 내가 어떨 때 걱정으로 염려로 주저앉으면 정기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쿰해.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행동하시기 시작하기로. 그래서 기도는 내가 무릎에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3단계로 돼 3단계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단계는 무릎을 꿇어진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찾는 단계는 뭐냐면 행동하는 기도예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 우리는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나를 통해 붙여주실 것입니까? 내 사업장에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실 것입니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행동하는 기도에 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구하는 거예요. 또 끝나는 것이 에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되어질 때까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한 신부되는 것을 바라보며 앞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지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기 우리 19장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하니까 멸망시키러 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가서 이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유황불로 멸망당할 텐데 속히 너의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몸은 나가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막 끌고 가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나왔는데 너무 안타깝지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고 맙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그것은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지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재물도 있고, 그리고 소돔성에 대한 미련도 있고, 그리고 소돔성에 그 재미도 그곳에 다 있고, 그러니까 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실화라고 이야기돼서 차용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1년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2001년 9월 11일 온 세계가 경악한 날이에요. 그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이. 근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충돌해 갖고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있다가 무너졌어요. 그 휘발유가 막 들어가서 불에 더 타면서 무너졌는데 그때 있었던 얘기래요. 실화래요. 그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는 이미 다 망가져 버렸으니까 계단을 향해서 내려오면 1시간 좀 더 걸려서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왔대요. 그런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사무실에 내 지갑을 놓고 왔다. 그래서 지갑을 나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큰일 난다.
지가 포기해라. 그거 버려야 된다. 아니면 우리 죽을 수 있다. 가자. 그래도 끝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오고 그 사람은 몇 개층 다시 올라서 사무실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다 내려와서 사람들을 확인하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돌아가는 그 지갑을 가지러 간 그 사이에 그 쌍둥이 건물과 함께 무너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뒤돌아가거나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 절대 세상이 아닌 것을 아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 재미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며 쾌락을 즐기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요? 예수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괜찮는 것이 나를 더 타락되게 하고 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통로로 쓸 것 같으면 끊어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지 않는 거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정도야 괜찮냐고 마시면 되겠습니까? 피우면 되겠습니까? 중독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재미 뒤에는 죄가 들어 있습니다. 재미 뒤에는 다 어두움이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뭐하고 참 기쁘다 그러지 재밌다라고는 사람 없잖아요. 쾌락을 향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다 재밌다 그래요. 예를 들어 죄 짓는 일이 막 어디 손이 하나 부러지는 일이라든가 막 그에 따면 막 뭐가 막 찢어지듯이 아프거나 하면 누가 그 짓 하겠습니까? 죄 짓는 일, 간음한 일, 바람 피는 일, 음란한 일 다 얼마나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뒤돌아보아 쾌락으로 재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의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은혜와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야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사건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홍해길을 물이 갈라져서 걸었던 그 길을 모세와 함께 건너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난 다음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요? 그때 홍해가 합쳐지는 사건. 그래서 그 군대가 다 진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40년 고생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잘못 착각하면, 예수 잘 믿으려면 고난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착각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율법을 주고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요.
근데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은,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가나안에 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놓치고 그들이 끊임없이 어려움만 오면 뭘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뒤를 돌아봐요? 끊임없이 애굽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육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뒤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그것들과 타협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연단이 길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딱 끊어버리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처음부터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제가 40대 후반까지는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저 재미 알아요. 제가 돈 버는 재미.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때려쳐버려. 지금도 목사인 내가 이 생각이 나고 뒤돌아본다면 내가 바른 목사입니까? 그게 잘못된 목사지. 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죠.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옛습관에 타협하지 마시고 육이 원하는 것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경험하며 누리고 체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체험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뒤돌아본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세 번째, 요단강의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건너가는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지요. 따라서 합시다. 앞만 보고 가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라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바닷물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앞에 가야 돼요? 맞습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약궤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징해도 틀리진 않아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상징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에는 다음 주에 이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 세 가지 들어있는 거 만나와 그 다음에 지팡이와 법궤와 그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또 은혜를 깊이 좀 더 나눠보시고요. 그것들이 있고 그 위에 뭘로 쌌냐면 뚜껑을 닫고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가시나무, 쓸데없는 삐뚤어진 그 나무로 이제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뭘로 싸라 그래요? 정금, 금으로 싸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룹들, 천사의 날개를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합다. 시은좌. 뭐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 또 한 가지 있으면 따라서 속죄소. 그게 다 똑같은 이름인데 뭐냐면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자리.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려면 누가 용서해 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여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 그 은혜를 통해 속죄받아 속죄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징도 하지만 말씀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 기둥이 떠오르면 걸어가고 아니면 멈추듯이 상징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요단의 그 물이 그냥 가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건너갈 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 신앙의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내 위로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요단의 장애물을 일어나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